신구약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어느 성경학자가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세어봤더니 35,500가지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광 속에 금맥이 박혀 있는 것처럼 성경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35,500가지가 깨알같이 금맥으로 박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00만 명 이상을 전도해서 구원한 D.L. 무디의 성경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그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보고 오신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D.L. 무디의 성경은 성경을 열 때마다, 펼칠 때마다 T, P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이게 무슨 약자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그것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트라이, T. 그리고 P는 무엇인가 하니 내가 그것을 실천해 봤더니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 말씀대로 응답되더라. 그래서 D.L. 무디의 성경책에는 깨알같이 T, P라고 하는 그 약자가 계속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서를 주신 다음에 그 언약서를 가져오게 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푼에 피를 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해요. 그런데 그 양푼에 피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니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오늘 이것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공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떤 약속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 다시 말하면 글로 되어 있는 언약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D.L. 무디는 T, P를 적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해 봤더니 그대로 응답됐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32,500가지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이 약속을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이제 요약하게 되어지면 이런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 아멘.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약속 가운데 첫 번째 약속이고 첫 번째 언약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어떤 것인가 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내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 하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 가운데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이 약속을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성령 하나님 보내시겠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절 가운데 이제 마지막 대림절을 보냅니다마는 이 대림절은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그분께 순종할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66권 가운데 창세기는 말씀을 언제 드렸습니다마는 시작의 책입니다. 모든 만물의 시작과 또한 모든 약속의 시작이,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 죄의 시작, 불행의 시작, 죽음의 시작, 그리고 모든 질병의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시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치 제가 언제부터 발명되고 여러분 쓰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취제가 우리 사람에게 참 많은 유익을 주고 있죠. 특별히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그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무통추사를 맞기 때문에 산고를 많이 겪질 않죠. 1847년 심슨이라고 하는 영국 산부인과 의사가 여러분 마취제를 개발했는데요.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을 때 너무나 진통이 크잖아요.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심슨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창세기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다 하신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어느 날 아담이 독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여서 어떻게 하십니까? 옆구리를 열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취하심으로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듭니다. 이것을 보면서 심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화가 납니다. 아담은 안 아팠을까? 여러분, 사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는 말은 아담을 죽였다는 말이거든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산출하시는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아담은 안 아팠을까? 이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슨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마취제가 사용이 되어지고 이제 모든 수술과 모든 일들을 할 때에 통증 느끼지 아니하고 무난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카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목사님이었던,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제가 언젠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북한을 150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갔다 왔는데 이분은 150번을 왔다 갔다 하셨대요. 북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애를 쓴 분이 이면수 목사님이신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북한을 다니시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비공개로 설교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들어갔어요. 북한에 들어갔어요.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3년 동안 억류를 시켰어요.
3년 동안 억류를 시키면서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수용소에 집어넣고 엄청 고생을 시켰습니다. 죽다 살다 나왔어요. 이분이 북한 그 수용소에서 고통한 걸 들어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선교했는데 북한의 실상을 얘기했다고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3년 동안 억류를 시키고 무진장 그 목사님의 고초를 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뭐 김일성 동상을 뭐 3만 개 세우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근데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사람이 다치게 되었대요. 다쳐가지고 다리를 잘라야 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의미 없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팔을 자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이제 당뇨가 깊어지면 발가락을 자르기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자르는지 아십니까? 저도 안 봐서 모릅니다만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자른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이제 마취를 놓고 그리고 톱을 가지고 자르는 거예요. 톱을 가지고.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날카로운 톱을 가지고 뼈를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마취를 쓰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뼈가 잘라지는, 뼈를 톱으로 켜는 그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냥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북한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북한은요 병원비를 받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받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참 치상낙원이군요. 병원비를 안 받다니. 여러분, 그것은 실정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다리를 자르게 되었는데 뭐가 없을까요? 마취가 없는 거야. 다리를 끊어야 되는데,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마취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이 붙어가지고 사람을 압박하는 거죠. 끈으로 묶고 또 막 이렇게 버둥버둥 하니까 손을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그리고 의사가 다리를 톱으로 자르는데 너무나 비명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비명소리를 들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북한의 실상이에요. 이 북한의 실상입니다. 마취가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그 몫을 다 핵무기 만들고 이런 데 쓰기 때문에, 또 동상 만들고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북녘 땅, 저 동토의 땅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을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죠?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동산의 모든 것을 임의대로 먹을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한 가지만을 금하셨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악과는 유효합니다.
눈에 보이는 선악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건 내 거야, 이것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의 선악과 입을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자꾸 취하는 이런 범죄를 하지 않기를 바라요. 2021년 오늘로 끝내시기를 바라요. 아멘. 끝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멘.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랍게도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가져오신 이 하나님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여러분 그 사랑과 긍휼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여자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아버지의 성을 따라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엄마 성을 따르는 일도 헌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의 법에도 맞지 아니하고 이것은 결코 창조의 신앙으로 말하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남자로부터 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여자 엄마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자기 성으로 키우면 좋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창조의 신학으로 말하면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왜? 아버지 씨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동물 세계는 다 암수가 있고,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김씨가 되고, 아버지가 박씨이기 때문에 아들과 딸이 박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 맞지 않는 독특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인의 후손. 아멘. 여인의 후손. 새로운 단어를 말씀하세요. 새로운 단어.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새로운 단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여인의 후손,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 여인의 후손으로 출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출발을 해야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어져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직도 걸려있거나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구주가 안 됩니다. 우리의 구주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마는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면 이 사건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이 믿어져요. 박수가 나옵니다. 무릎을 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이 걸림돌에 걸려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 속에 무릎치게 하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오면 절대로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실 가운데 가장 큰 새 일은 무엇인고 하니 이 땅에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날,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날, 여러분 이 날이 우리들에겐 가장 큰 기쁜 날이고 가장 감격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족 가운데 누가 생일을 맞이했다 하면 그냥 보내지 않지요? 그렇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선물을 준비하고 또 생일을 맞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고 또 봉투를 준비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이 생일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서프라이즈, 깜짝 놀래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계획하지 않습니까? 2021년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서프라이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피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절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민을 위하여, 만민을 위하여.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주변 만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나의 성탄절일 뿐 아니라 그들의 성탄절도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1년 성탄절이 여러분의 성탄절일 뿐 아니라 여러분 가족의 성탄절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성탄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여인의 후손이어야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지 아니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말해놓고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반드시 그분이 이루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D.L. 무디의 성경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오고 왔던 수백억의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불교 조계 중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하는 그런 그 프랭카드를 붙여놨다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왜 너희만인가? 나는 의문을 얘기할 뿐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비아냥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딴지를 걸어요. 딴지를 걸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으로만 가능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며 증거해 드는가? 예수로만 되기 때문에, 예수로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 사실을 미리 보고 우리들에게 예언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누가 아들을 낳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어. 따라합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연결되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정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의 그런 탄생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 속에 오신 탄생이에요. 역사 속에 오신 탄생이에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의미적으로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아닙니다. 역사 속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때에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이 있다가도 깜짝깜 놀 때가 많죠.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걸 모르는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미가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마리아의 땅은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베들레헴과 나사렛 동네의 거리는요, 상당한 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때를 맞춰서 가이사 아구스토가 뭐를 내려요? 천하의 호정령을 내려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요셉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다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사야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오늘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사야가 75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지금 천사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 언약을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다림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내 형편대로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어야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여러분 4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사시대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한 절로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왕이 없는 사람들에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 되시기 바랍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해요. 옳은 대로 행해요. 여러분, 이것은 멸망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길이 생명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 되신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나? 오늘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을 다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355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자, 9절부터 11절 9절 읽고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다 찾으셨죠? 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는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욕심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함으로 뭘 낳지요? 사망을 낳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 죽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 되신 목적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음을 통하여. 그냥 죽고 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시겠죠? 죽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뭐를 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시며. 따라합시다.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은 목적, 두 번째 목적, 마귀를 뭐하시며? 멸하시며.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목적 15절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뭘 갖고 사람을 위협할까요? 죽음 가지고 사람을 위협합니다. 죽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를 주님이 멸하실 뿐 아니라 멸하는 동시에 여기 말씀 보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하려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노임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죽음에 해할 수 없어요. 해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음의 노예인 우리들을 주님께서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 번째 목적입니다. 자, 네 번째 목적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누구를 붙들어줘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를 붙잡고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섯 번째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람 되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셨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 되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오늘 목적은 아닙니다만은 11절을 보실까요? 11절 읽어요. 시작. 거룩히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얻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형님 되신 신랑이 되시고 또 주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뭐하지 아니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끝절에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공감. 사람 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너무 많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지요? 너무나 섬세하지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이 성취된 날, 이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극히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이제 날 구원하신 예수, 나를 품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아멘. 승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기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모략과
여러분의 황금과 여러분의 유향을 주님 앞에 드리며 경배할 수 있는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과 섭리에 감탄할 뿐입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를 향한 주님의 섬세하신 계획과 섬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